이번 주 중에 재미난 뉴스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왕이면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왕이면은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려고 하시는 분의 그런 이야기였어요.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가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 교회를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의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답니다. 되도록이면 큰 교회를 가자. 되도록이면 큰 교회를 가자.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큰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이 다 있답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거. 첫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어쩌다가 교회를 빠져도 목사님에게 전화 올 일이 없다. 어쩌다 교회를 빠져도 목사님에게 전화 올 일이 없다. 내가 온지 안 온지를 모르니까 큰 교회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뭐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편리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이유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케어해주죠. 밥 주죠. 놀아주죠. 집에까지 데려다 주죠. 와, 완전히 일석삼조니까 이왕이면 큰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내력을 아는 게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교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의 내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잘 모르는, 그냥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모르니까 큰 교회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물어볼 일도 별로 없고 알 턱도 별로 없다.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들을 일이 없다. 그래서 큰 교회 간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큰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그렇게 기사화시켜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마치 식당을 가듯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맛있는지 어디가 맛있는지 식당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사람 많은 식당, 줄이 쫙 서 있는 식당, 거기로 가면은 괜찮은 식당에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당을 간답니다. 많은 사람이 서 있고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교회, 이런 거죠.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영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심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간절함이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드릴까요? 큰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뭐 안 좋은 교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더 좋아요. 뭐 작은 교회가 더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다 그 교회대로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건 작건 다 교회는 중요해요. 그래 중요한 게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이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이제 3,000명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3,000명이 되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여러분 할 거예요. 목사님 빨리빨리 교회부터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다 같이 3,000명이 들을 수 없으니까 이 공간에서 빨리 교회 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큰 교회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는 거. 목사님,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설교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 음향시설 빨리 좋은 거, 최고급으로 빨리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열악하잖아요.
화장실도 좀 바꾸고 식당도 좀 잘 이쁘게 리모델링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뭐 좋은 더 환경으로 이렇게 좀 꾸며주는 새로운 인테리어도 좀 이렇게 하면 이것부터 좀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는 뭐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는 거죠. 3,000명이 된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럼 본질을 했는데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 그 본질에 힘을 썼는데 그럼 그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4가지를 했습니다. 그 4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뭐 하느냐?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4가지를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힘쓰니라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이 돼 있어서 기도에만 힘을 썼던 것처럼 보이는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도에도 힘을 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도 힘을 썼고 교제하는 일도 힘을 썼고 떡을 떼는 것도 힘을 썼다. 이 4가지에 다 똑같이 힘을 썼다가 적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힘쓰는 게 뭐죠? 어떻게 힘을 쓰는 겁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힘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더니만 프로스카르 테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계속해서 전념하다. 계속해서 전념하다. 꾸준히 헌신하다. 끈기 있게 머무르다. 무엇을 향해 지속해서 강하게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요 힘쓰니라의 뜻에다가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계속해서 전념하다. 교제하기를 꾸준히 헌신하다. 떡을 떼는 것에 끈기 있게 머무르다. 기도하는 것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하게 서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요 한 가지씩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사도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제가 사도인가요? 그럼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게 될 텐데 사도가 여러분 뭡니까? 사도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봤던 말씀인데 어디 나왔던 말씀이에요?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실 때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모든 활동,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그 모든 사건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다? 사도인 거죠.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는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3,000명이 됐어요. 아니 갑자기 120명의 사람들이 3,000명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야 사람들 많아지면 서로 뭐 다툼이 생기고 갈등 생길 수 있잖아.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주자. 뭐 인간관계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아니면 자기 개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거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교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은 시간 관리하는 법 그거 가르쳐주고 아니면은 애들 공부 잘 시키는 방법 3,000명 모아놓고 그거 딱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가르쳤느냐 교회가. 사도들은 도대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기 그 모든 시간을 늘 함께 붙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밥 같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밥 같이 먹었을 거예요. 밥 같이 먹었을 겁니다. 커피도
같이 한 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먹어서 뭔 얘기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산책도 같이 하고 예수님과 계속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묻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왔다 갔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했던 어려움도 다 봤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다 같이 했던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뭘 가르쳤을까? 이 사도들은 도대체 이 3,00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3,000명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청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데 있잖아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역시 우리 교회 분들은, 진짜 우리 교회 분들 대단합니다. 저는요, 청년 때 교회 다니는데,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딱 열심히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아니,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나? 그것도 새벽마다.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특히 요즘에 겨울이 얼마나 그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다. 청년 때, 지금 목사가 아니고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매일만 나옵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또 주일 오후도 나오고, 저녁도 그런 교회들도 여러분 있죠. 계속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진짜 목사님 힘들겠다.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시는 성도분들 있잖아요. 새벽에 다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말씀 보면서 초대교회를 다시 본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읽기도 하면서 초대교회를 다시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직장 얘기 아이들 얘기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만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의 실제가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3,000명이 된 겁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성경을 십독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성경을 10번이나 읽으셨어요? 저 대단하죠. 괜찮죠? 저 십독했어요. 나 이제 십독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도 되나요? 십독했다. 십독했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안 읽어도 됩니까?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66권은 전부 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되나요? 말씀을 안 봐도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읽고 매일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의 실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요?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뭘 했느냐? 서로 교제를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 목사님 예배 정말 중요하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너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교제는 좀 안 중요하지 않나요? 교제하는 건 좀 안 중요하지 않나요?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굳이 뭐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교제는 꼭 해야 됩니까? 아니 또 사람들 만나다 갈등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어떡해요?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덜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제는 지금 초대교회가 애썼던 중요하게 여겼던 4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하면 세상 모임과 똑같은 모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모임도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나눔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함께 마음을 간절히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영적인 나눔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요. 그 얘기 어디서 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났는데 때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도 생기잖아요. 막 이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던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같이 살아가자라고 하는 교제가 있는 그런 모임이 어디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교회에서 했습니다. 요나서 가지고 애들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를 이제 점심 먹으러 오라고 보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밥을 너무 잘해주는 교회예요. 가보니까 있잖아요. 벌써 고기가 불판에 이렇게 구워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고기도 아니고 목살에 삼겹살에 매일매일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살, 삼겹살 막 굽고 있더라고요. 밥도 맛있게, 정말 밥도, 고기도 맛있고 된장찌개도 맛있고 밥도 맛있게 이렇게 먹었어요. 밥을 다 먹어갈 때쯤 됐습니다. 갑자기 청소년부 중에 한 명이 유나였던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찬양을 부르시기를 해서 근데 앞에 옆에 있던 희준이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옆에서 막 박자를 막 이렇게 막 쿵각쿵각 이렇게 그냥 아니 밥을 먹다가 말고 갑자기 얘네가 왜 찬양을 하지? 아니 이해가 안 아니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얘네가 왜 찬양을 하지? 아니 그래서 그냥 둘이만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너도 나도 막 같이 떼창을 막 이렇게 막 밥 먹다 말고요. 여러분 막 먹다 말고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 밥 다 먹더니 어떻게 하느냐? 본당으로 막 와가지고 애들끼리 자기네끼리 막 계속 찬양을 막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 아니 그렇게 찬양하라고 할 때는 찬양 안 하더니만 지네끼리 마음이 통하니까 막 서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밥 먹다가 너무 난데없이 막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이 합대하려다가 그 마음이 다 합세가 돼가지고 막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당으로 와서 막 같이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그럼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나눔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그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 청소년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목장.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 곧 개강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목장 여러분 어떤 목장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모이지 않아요. 우리 목장은요 그냥 세상에서 뭐 하는 얘기들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본질과 목적은 정확합니다.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들은 말씀, 같이 들은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뜨겁게 나누고 기도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인 거죠.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읽잖아요.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식구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남편과 나누고 아내와 나누고 아이들하고 나누고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말씀 듣고 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막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애들하고 너무 좋잖아요. 잘 안 됩니다. 아니 직장 가가지고 나 오늘 이런 말씀 들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장으로 모이는 거. 그 목장에서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모임들을 하는 것들이 자체가 어디예요? 교회고 목장 모임입니다. 리더 총무님들이 제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를 오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리더 총무님 저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사람 누굴까요? 목장 식구들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나? 안 왔나? 늦게 왔나? 빨리 왔나? 혹시 안 오면 이 무슨 일이 있나? 제일 먼저 전화하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영적으로 다시 우리 살아나자.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모이면 교제가 있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뗐어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에서 밥을 줬나 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밥 맛있게 주네. 이 얘기를 여러분, 떡을 뗐다고 이야기를 여러분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목장 모임할 때, 오늘은 제가 간식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제가 저녁에 밥을 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밥을 같이 먹는 거, 이걸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떡을 뗀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찬과 예찬입니다. 성찬과 예찬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모일 때마다 떡을 뗀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가지고 뭘 했느냐? 예수님의 그분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연합. 우리는 예수님과 반드시 붙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떡을 떼면서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속 그것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떡을 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안 할 수가, 왜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어디로 시작이 되느냐?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아니,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들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잔당들을 싸그리 다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폭력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보자. 뭐 노력해보자. 머리를 맞대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뭘 했는가? 모여서 뭐 했는가? 그 위기의 상황에, 그 급박한 상황에, 그 어려웠던 상황에 그들은 도대체 뭘 했는가? 또 그 120명의 사람들 무엇부터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였다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상황에, 그 급박한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에 뭘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초대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된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오로지 기도에 더불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가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내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한 번 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런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소리치면,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초대교회는 본질의 힘을 썼던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장소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나누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마음을 모았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교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떡을 뗐어요. 그분과 연합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불렀던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앞서는 그런 교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 복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 우리 그렇게 살자, 함께 기도하는 교회, 떡을 떼며 예수님을 잊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